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동방 해돋는 쪽에 진 7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아들 나손이요 그 곁에 진 7자는 이사를 지파라. 이사를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무단에게요.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기는 18만 6천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60장 우리 찬송으로 찬양합니다. 360장 찬송입니다. 360장입니다. 360장입니다. 조용한 강건물
할렐루야.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영적 전투. 성경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다 영적 전투의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어. 아멘. 이게 영적 전투라 이 말이야. 영적인 전쟁이라는 의미에서 들여다보면은 모든 게 영적인 전쟁으로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해석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전혀 다른 해석이 되고 또 저렇게 해버리면 전혀 다른, 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제대로 본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상하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헷갈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 그런데 한 번의 성경을 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려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이 성경을 한 방에 다 이해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사실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26살에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난 후에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건들리면은 주여가 막 그냥 튀어나오도록 막 은혜가 충만해 있었는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다 까먹어서 싹 다 쏟아버렸어. 그냥 완전히 그냥. 기도는 많이 했는데 영적인 어떤 저런 건 다 까먹어버렸어. 그리고 옛날에 어른들이 말씀하시던 순수한 그 신앙을 잊어버렸던 거야.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다닐 때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아주 샤프한 교수님이 계셔서 그래가지고 그분 강의를 사람들이 즐겨 들었고 저도 즐겨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강의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부활한 세상에서도 부활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한 세상에서도 나는 차별이 있다면은 나는 그런 천국은 가기 싫다 이러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차별을 얼마나 많이 느꼈습니까? 그래서 차별을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건강한 사람과 병들고 약한 사람, 또 온전한 신체를 가진 자들과 장애인으로 사는 사람, 아예 그냥 전응아로 정박으로 태어난 사람. 부활한 나라에 가서도 그런 모습으로 있다면 나는 그런 천국 싫다. 난 그때 그 말이 아주 쌈박하게 들려가지고, 야, 맞아. 천국도 차별이 있다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천국도 차별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게 천국에 차별이 세상의 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눈으로 보면 그 분명히 차별이 있습니다. 어떤 차별이냐 하면은 영광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못 느낄 뿐이지 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천층만층이지. 성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도 있고 성 밖에 있는 자들도 있고 이게 다 다른 겁니다. 집이 있는 사람이 있고 집이 없는 사람이 있고 영광의 부활의 주인공이 있는가 하면 부끄러운 부활도 있고 어떤 경우는요. 이건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저주받은 부활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을 때 그게 별과 별의 영광이 무슨 별이 영광을 받는다 개념보다는 별의 빛의 밝기, 광도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있는 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은하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이 은하계 바깥에까지 우리가 위성을 쏘아 올려가지고, 우주선을 쏘아 올려가지고, 이게 계속 날아가서, 지금 미국 나사에서 얼마 전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날아가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바깥 세상, 거기 또 다른 은하계가 있는데,
와, 별들을 갖다 막 찍어놨는 거예요. 그 우주의 운하기를 갖다, 이야,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저것도 그냥 우리가 비행기 타고는 도저히 갈 수도 없는 데인데, 로켓을 쏴가지고 가도 도저히 못 가는 데인데, 이게 빛의 속도로 가도 막 엄청난 속도로 가야만 다다를 수 있는 이런 거리인데, 이게 지금 인간이 쌓아 올린 우주 탐사선이 이게 우주 바깥에까지, 우주 바깥에 또 다른 우주를 갖다가 발견을 해가지고 그걸 찍어서 지구로 송신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사진이 이제 온 거죠. 그 사진이. 그 사진을 갖다가 나사에서 발표를 하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전 세계로 보였는데 진짜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보는 밤하늘의 별들보다 하늘이 깨끗하니까 일단은 하늘에 무슨 뭐 잡티가 하나도 없으니까 뭐하고 똑같을까? 전구들 막 반짝반짝거리는 걸 막 수많은 전구들을 쌓아 올려놔놓고 그걸 딱 찍어놨는 그거하고 또 달라요. 밝은 것도 있고 덜 밝은 것도 있고 멀리 보이는 것도 있고 가까이 보이는 것도 있고 그게 우리가 서 있는 이런 우주보다 더 큰 우주가 저 우주 바깥에 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은하계라 그래. 그런 은하계가 또 밖에 또 있다 하니까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대체 이 세상을 우주를 이해하려고 해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걸 갖다가 사람이 어떻게 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어떻게 이해를 다 할 수 있겠느냐. 그 북극 위성 위에 내 보좌를 갖다가 펼치고 북극 저 위에 그럼 우리로 봤을 때 저 북쪽에 지구 동그라면 그 위에 꼭대기 위에 그 위로 쭉 올라가면 그 위에 어디쯤 이래가지고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 이런 얘기들인데 거기에 있는 별들이 수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태양처럼 밝게 빛이 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해처럼 달처럼 빛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별처럼 빛나는데 별도요 되게 밝은 별이 있잖아요. 아침에 샛별 같은 거 떠오르는 거 봐봐요. 우리인데 가까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이지만은 샛별 같은 거 봐봐요. 얼마나 그게 밝게 빛나는가. 그 아침에 저는 저기쯤 뜨거든. 근데 샛별 뜨는데 뭐 새벽기도 자운행해가지고 요사이 말고 좀 겨울철에 딱 해가지고 들어오다가 보면 거기 샛별이 막 주먹만한 게 저게 인공위성이야 별이야. 처음에는 나는 그게 뭐 다른 건 줄 알았어. 나중에 자세히 봤더니 그놈이 샛별이요. 근데 얼마나 빛이 밝은지 모른다고. 그런데 여러분 여름에 때만 쫙 뜨는 은하수 그것도 별이란 말이에요. 은하수라 그래. 그게 물이 아니고 말이 은하수라고 얘기하지. 별이 그렇게 강처럼 그렇게 보인다는데 그게 조그만한 작은 점들이 다 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희미한 것도 있고 밝은 것도 있고 다 다르듯이 우리의 부활도 다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사람들은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차등, 계급의식, 무슨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영광의 광도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광도가. 영광의 그 빛이 어떤 그 밝기가 다른 것이지, 그런 다녀오신 분들의 어떤 간증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보고 온 그것이 너무도 정확하게 일치가 하고 있는 걸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도 보는 겁니다. 더 좋은 부활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서 핍박을 받되 구태여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지만 구태여 피해서 다른 데로 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 왜 그랬냐? 핍박받고 박해받으면 더 좋은 부활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이들이 알았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순교자의 부활이 제일 영광스러운 부활이라는 걸 갖다 이 사람들이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살면서 했던 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하고 늘 죄송스럽고 이런데, 부끄럽고 부족하고 죄송스럽고 이런데 이걸 한번 뒤집어야 되겠는데, 세상에서 뭘 해가지고는 도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달이나 해의 부활의 주인공으로 서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 방법이 하나 있는데 순교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이 사람들이. 그 순교의 위기가 오는데 순교를 굳이 피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채찍에 맞는데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 도망가려고 생각을 안 했던 이 사람들은 그 핍박 자체를
즐거워했던 겁니다. 왜? 그걸 갖다가 기쁨으로 여겼던 거야. 오늘 새벽에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5장에도 나오는 말씀처럼 사도들이 매를 실컷 두드려 맞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복음 전하지 말을 듣고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고 능욕받는데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아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거기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거든. 핍박받는 것을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걸 즐거워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는 대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도 사실은 그냥 우리가 그 영광의 모습이 다르다.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사람이 가장 아름다웠을 때의 모습. 그런 뭐 지난 주일날 전사님 뭐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 했었잖아. 아니 뭐 못생긴 사람도 그 사람이 제일 이뻤을 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개념을 그렇게 잡으면 틀리는 거야.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육체와 영체의 그 다음에 영과 혼과 육이 이게 부활했을 때 부활체의 이 차이를 갖다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제자들이 알아봐요, 몰라봐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같이 살았어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봐, 몰라? 처음에. 몰라봐요. 같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같이 계속 걸으면서 대화를 계속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성경을 그렇게 잘 풀어줘가면서 깨우쳐 주는데도 가슴은 뜨거운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의 개념에 막 그러면 나는 20살 때 내 모습이 제일 이쁠까? 30살 때 내 모습이 제일 그런 걸 나 같은 소리 하지 좀 마라. 그거 아닙니다. 개념을 그렇게 잡으면 안 돼. 개념 자체가. 이 부활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로서 내 모습이 어떤 천편일조 똑같을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 사람이 그분이로구나. 나중에 우리가 같이 부활해가지고 그 부활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알아볼 수 있게 되어지고 영광의 광도를 갖다 대단하신 분이로구나. 훌륭하신 분이로구나. 위대하신 분이로구나. 이렇게는 알아볼 수 있어도 거기도 가면 부끄러움이 있고 막 그럴까? 막 어디 막 주눅 들고 그런 게 있을까? 그런 나라 아닙니다. 거기는. 그런 나라는 아닌데 영광의 광도는 다 다르다는 거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설명이 부족해요. 다 설명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어려워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인 줄 몰라요. 그 마리아야, 그래야 그제서야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주님인 줄 이제 그제서야 알아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 인간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그 우리 성도들의 부활체를 내가 다시 살게 되어질 그때의 나를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더 좋은 부활의 주인공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땅의 개념의 미인이다, 미인나이다. 나는 요새 몸무게 10kg 정도 가까이 8kg에서 10kg 사이가 왔다 갔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빠지니까 제 스스로가 생각해도 옷 입기도 편하고 다니기도 편하고 앉기도 편하고 이렇게 배가 볼록 이렇게 나왔을 때보다 홀보기 좋다. 근데 태기 집사람이 오늘 아침에 제 택을 요래 붙들고 이랬더니 택이 뾰족해질라 그러네 이러더라고. 그 인물이 좀 바뀔라 한다 그러면서 택이 뾰족해질라 그런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뭐가 이쁠까? 우리 육의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해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몇 살 때가 제일 이뻐요? 여러분 생각엔 몇 살 때가 제일 이쁠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난 18살 때 제일 이쁘다. 난 20살 때 제일 이쁘다. 아니요. 그런 개념에 이쁜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육의 개념에 이쁜 게. 세상에서 잘생긴 사람이 있고 못생긴 사람이 있는데 아니 막 우락부락한 사람이 있고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도 영광의 부활의 주인공이 되면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을 몰라볼 정도로 바뀌어버리냐. 예수님 보니까 몰라봤어요. 처음에 사람들은.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 눈이 열리니까 알아봤어요. 이런 것처럼 천국 가도
우리가 땅에서 생각하는 이 개념의 육체는 아닐 거라 하는 겁니다. 다만 그 영광이 다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이게 좀 뭐랄까 패션 마크를 갖다 달아놓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소망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지 막 이럴까 저럴까. 아니요. 또 누구매도 말이에요. 난 그 사람, 그 교수가 나는데 나는 천국이 막 차이가 있다면 난 그런 천국 가기 싫다. 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때만 해도 로마서 15장을 몰랐어요. 근데 로마서 15장을 읽다가 이 말씀에 딱 부딪히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서 딱 부딪히고 난 후에 맞아, 이게 다른 거네. 그래서 부활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해도 부활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완전 다 못한단 말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말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이걸 도저히 다 설명 못합니다. 이게 도저히 다 설명 못하는데, 창세기에 아담의 영적 전투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다면은,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게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직전에 7년 대환란과 그 환란에 들어가기 전, 요게 전에 7년 대환란 전 요 상황, 이때 심각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미혹하는 영들이 막 갔다가 나와가지고 사람들 막 유혹하고, 지금도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래요. 집단은 예수 잘 믿는, 제가 요번에 있으면서 오송리에서 이틀 있으면서 어제 저녁에 집회 마치자마자 11시 정도 돼가지고 출발해서 내려왔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그분 대구에 있는 분인데, 목사님, 경북에도 심각한 문제가 우리 우파 단체 안에 있습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 어떤 집사를 얘기하니까 난 그 사람 신앙 좋은 줄 알았거든. 기도도 많이 해. 그런데 어디에 빠져나? 요새 땅이 평평하다. 땅이 평평하다라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그런 이단이 생겨서 땅이 평평하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나는 땅이 평평하다는 논리를 얘기해. 난 제일 처음에 땅이 평평하다는 데 모입니다. 이러고, 그게 뭐야? 난 그러면서 이거 좌파 단체인가? 그냥 사람과 사람이 평등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뭐야? 아니, 목사님 그거 말고요. 사람과 사람이 평등하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그 사람 다 평등한데 그 얘기가 아니고, 땅이 평평하다니, 진짜로 땅이 평평하다는 거야. 그걸 믿는다는 거야, 그걸. 그리고 거기 사람들 엄청 모인다는 거야. 그런 게 있었어.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랬는데. 그런데 그 모임에 아주 그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포항에서 열심히 애국운동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는 애예요. 기도를 아주, 그냥 보통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고 유창하고 많이 하는 친구야. 그런데 거기 빠졌다는 거야, 거기에. 그래가지고요. 뭐 그런 게 있었네. 그래가지고 속으로 나중에 한번 알아봐야 되겠구나.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중에 내가 한번 알아보고 처리를 하도록 할게. 이러고 말았는데, 이게 온갖 이단 사설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공격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 더 그럴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거의 대부분 차별금지법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저런 정당 안에도 모르긴 몰라도요, 3분의 2 가까이는 그냥 법안 통과하면 음성적으로 그냥 갖다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고, 적극적으로 이걸 지지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 안에. 그냥 발의하면은, 민주당이 발의하면 그냥 통과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심각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도 차별금지법 얘기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얘기를 해봐봐요. 요번에도 노예 공청회 하는 데 나가가지고 제가 듣다가 안 돼가지고 한마디 했었는데, 공청회 자리에 가가지고 한마디 했었는데, 이게 차별금지법이 반동성애 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우리 노예 안에 있습니다. 저도 그 위원 중에 하나인데, 영신에 지금은 은퇴했는데 최태영 교수가 그 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노예에서 갖다가 없앤 거예요. 그걸 갖다가 무슨 그걸 갖다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안에 쪽으로 갖다 집어넣어놓고 그냥 막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통과가 아니고 그게 옳다라고 막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막 얘기를 하게 되었죠.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나중에 듣다가 안 돼가 제가 나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역사 속에 일어났던 사이비 이단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폐해는 일부분적이었습니다. 폐해가 많았지만 그래도 일부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나 동성혼이나 차별금지법이 통과돼버리면은 이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목사님들 전부가 다, 한국교회 전부가 다 그야말로 꼼짝도 할 수 없는, 설교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전도를 마음대로 차별금지법요. 실제로 지금 그게 조례안이 통과된 지역이 어디라 그러더라? 경기도 쪽, 저 북부 쪽이 어딘데, 그런데 갑자기 잊어버려. 연천이라 그러던가. 뭐 어디 쪽에 개척교회 목사님이 나가서 열심히 전도했대요.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었다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그런데 이게 차별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 조례로, 이 조례가 무서운 겁니다, 조례가. 조례로 통과가 됐다는 거야. 그쪽 지역에서. 지역의 조례입니다, 지역에. 전체, 우리나라 아직 법은 안 만들어졌어요. 지역의 동네에, 각 지역의 조례로 통과돼. 이걸 갖다 고발을 한 거야. 목사님, 고발당했어요. 기소됐어요. 재판 받았습니다. 벌금형 지금 받았어요, 벌금형. 지금 벌금형 받았거든요.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많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심각해지는 건데, 이걸 노예에서 적극적으로 알고 제대로 대치하고 제대로 갖다가 싸워야 될 부서를 갖다가 지금 없앤다? 상설 부서로 하자고 했던 것을 갖다가 돌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막 갖다 강요, 이러면 안 된다고. 이건 한 개 해버리면, 이건 완전히 성경 반복음적이고 반성경적이고, 교회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어지고, 전도를 갖다가 예수 믿으세요를 갖다가,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다가 내가 차별받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발되는 거야. 너무나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나는 내가 차별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차별을 받았다고 느꼈다고 고발을 해버리는데 그 목사님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벌금형 받아놨는데 나쁜 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그 위에 항소하게 되어 올라가는데 이게 심각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말세에 가면 갈수록 이 일이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점점 더 심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점점 더. 이게 어디까지 갈까요? 이게 이런 현상이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면 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갈 겁니다. 영적인 싸움은 점점 더 심해져 갈 겁니다. 그럼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짜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교회가 진짜 복음 안에서, 교회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한 덩어리가 되어져야. 네 편, 내 편, 아이고, 진짜로 보면 웃겨요. 서로 막 갖다가 물고 뜯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럴 때가. 마음을 한 덩어리로 딱 모아가지고, 딸똘 뭉쳐가지고 싸워도 이기기 힘든 게 지금 현재 저들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의석만 해도 지금 180석이잖아요. 국민의힘 안에도 자기 편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도 좌파 애들이 들어와 있는 애들이 있다면 걔들 10여 명 그냥 아예 노골적으로 저쪽에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만 합쳐도 충분히 개헌도 할 수 있는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은요, 뒷짐지고 앉아서 내만 괜찮으면 되는 줄 알아요. 내만 편하면 되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딱 만들어지고 나면은요, 내만 괜찮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요, 작은 교회는 다 죽으란 얘기입니다. 개척교회는 다 죽으란 얘기입니다. 전도 뭐 하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그때는 방법 아무것도 없겠네. 그냥 기도해가지고, 그냥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다 막 살아나고, 막 기도하면 막 거지 같았던 사람이 막 부자가 돼가지고 막 나가고, 이런 교회가 있다면은, 그런 교회는 성장하려는가?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한 위기가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말세지 말이라 그러잖아. 지금 종말의 징조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여기쯤에 우리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쯤에, 마지막 때 여기쯤에 와 있단 말입니다.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안 될 것 같아도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질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 자리가, 성전 터가 이스라엘한테로 되돌아오게 되어지고 그것을 갖다가 만져서 다스리는 어떤 지도자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러면서요 환난 성전이 지어지게 되어지고 이러면 예수님 세상에 오시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사이에 난리와 난리, 전쟁의 소문, 핍박과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배교와 이런 것들이 이때 막 일어난단 말입니다. 배교가 이때 일어난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배교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 이 코로나 이거 한 개만 가지고도 말입니다. 코로나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교회들마다 대처하는 모습들이 다 달랐잖아요. 코로나 가지고도 대처하는 모습들이 다 달랐는데 이거 우리 진짜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 가지고도 교회들이 이렇게 하는 교회 저렇게 하는 교회 막 다 달랐습니다. 다 달랐는데 나중에 이거보다 더 심각한 어떤 핍박자가 나온다든지 더 심각한 박해가 교회 안에 일어난다든지 더 심각한 어떤 사회 문화적인 현상이 막 일어나가지고 된다든지 이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서울 중구청에 있는 자리에 장학일 목사님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지방자치법 때문에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제가 좀 들었거든요. 심각하더라고. 그런데 구청장도 모르고 도의원들도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아놓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얘기해요.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무관급의 자기들 사람을 뽑아 세워요. 그 사람이 서가지고 사람 또 그 밑에 일하는, 성형급의 사람이 그 밑에 일하는 직원을 몇 사람 두어서 그 사람을 통해가지고 일자리를 막 주는 겁니다. 일자리를 주고 이런 일을 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뽑느냐면 공무원 시험을 쳐서 뽑는 게 아니고 주민들끼리 모여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향에도 있을 겁니다. 주민자치회라는 게. 그걸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런 모임이 있다 그러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길을 쓰고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걸 했는데 이 사람들이 허락이 없으면은 다른 걸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경찰을 뽑을 수 있어요. 자치경찰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갔다가 자기들 만든 어떤 것을 정하게 되어지면은 관공서보다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지금 그 조례안 자체가 지금은 그 법안에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조례안이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다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시골 동네 이장들을 이 사람들이 다 세운다는 거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을, 근데 더 무서운 건요. 그 사람들을 귀농시킨다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을 뽑아가지고 어디 은밀한 곳에서 훈련을 시켜서 이 사람들을 전국 각지에 갔다가 귀농시키는, 그리고 거기 가서 이 자치회를 조직하게 하고 거기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도록 하는, 유사시에는 이들이 갖다 뒤집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수가 리더급에 있는 수가 3,000명 이상의 훈련을 지금 받고 있다 이러거든요. 그리고 무서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까맣게 몰라요. 심지어는 이 정부의 지도자들조차도 모르고 여당의 의원들조차도 모르고 각 지역에 있는 그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이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대구 같은 경우도 홍준표 시장이 그걸 잘 모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막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벽이 하도 두꺼워서 잘 못하는 겁니다. 심드렁하게 지나가고 그 사람들 귀찮다 이거지. 그러니까. 근데 뒤에서는 갖다 야금야금 다 잡아먹어 나가는데 이렇게 무서운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영적인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게 돼버리면 교회가 제대로 못하는, 이게 심각한 전쟁이 지금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못 느껴요. 그걸 갖다가 느끼지를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네. 이재명 씨는 어떻게 지지율이 계속 갔다가 그 손에 절대로 안 떨어지고 그걸 유지를 하고 있고 더 올라가고 있을까? 딱 그렇게 해가지고 경제 공동체로 딱 묶어놓은, 쉽게 말하면 생계형 좌파라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 공동체로 딱 묶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는 각 지역에 가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뒤에서 동민들 데리고, 난 모르긴 몰라도 여기
휴지 줍고 이러는 사람들도 그 배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아닐까, 거기에서 그들이 뽑은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좀 들긴 하는데요. 하여튼 여러분 잘들, 이런 쉽게 말하면 우리 오늘 현장이 전쟁이란 말입니다. 현장.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근데 이 전쟁에 우리가 이기려면은 이게 참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제 노아 때, 모세 때, 막 그 아브라함 때 계속 전쟁입니다. 여호수아 때. 이게 지금은 여기서부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지금 현재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여기가 지금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로서는 지나가야 될 이게 광야와 같은 겁니다. 뭐라고요? 이게 이렇게 광야와 같은 것인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기자면 그 예를 갖다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 딱 답을 다 말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 여기에 창세기가 영접의 복음이라면은 출애굽기가 분리의 복음이라 그랬죠. 그죠? 애굽에서 분리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레위기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라면은 민수기가 영적 전투라 이랬잖아요. 영적인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신명기는 그 전투에서 이긴 사람한테 주시는 복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여호수아서는 이긴 자들이 차지하게 되어질 가나안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긴 자들이 차지하게 되어질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기업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보면은 멸류관 바들이 저 요단강 건너 위에 싸움 마치는 날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말하잖아. 이 영적인 전투가 이 영적 전투 따라서 영적 전투 이 영적인 전투는요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적 전투에 나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 성도들이죠.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개개인은 사실은 굉장히 약합니다. 문화에 휩쓸리고 시류에 휩쓸리고 유혹에 흔들리고 이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요. 얼마나 약합니까? 누가 뭔 소리만 한마디 해버려도 그걸 쉽게 흔들려버립니다. 내하고 가까운 사람이 뭐 얘기하면 그쪽으로 싹 당겨갔다가 내하고 또 조금 먼 사람이 또 뭐 얘기하면 그쪽으로 또 맞는 얘기도 아니더라고 또 서버리는 옳은 얘기를 하는데도 아닌 것처럼 받아버리는 것이 오늘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심각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이번에도 갔다가 우리 동성애 반동성애 위원회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얘기하는데 심드렁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심드렁해요. 아이 뭐 아주 별나게 그러냐면 그냥 대충 이래 안 넘어갑시다. 뭐 이런 분위기 그러니 이게 앞으로 한국 교회가 걱정 안 들래야 안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앞으로 한 세대가 지나가고 난 후에 지금 20대 30대가 제 나이쯤 됐을 때는 어떤 모습이 되어져 있을까? 그때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막 생각하니까 답답해지고 막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입이 말라가지고 막 안에서 열불이 치니까 말이에요. 화가 막 돋구니까 사람 화가 나면 발언하면 안 되거든요. 화가 나면 발언하면 안 돼. 화난 데서한테 발언하면 안 돼. 이 안에서 화가 막 차오르니까 입이 바삭바삭 마르고 그러니 또 말도 잘 못하는 겁니다. 말도 잘. 입이 말라가지고 침을 못 내게 기침 나오려고 그래서 말도 잘 못하는 이런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이 자체가 이미 아마 전쟁은 시작되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는데 미국 같은 나라 유럽의 모든 나라들 사실은 저걸 지금 지키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저 지키는 차별금지법 이게 반동성애를 주장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단 말입니다. 법적으로 저게 아직 통과 안 된 차별금지법이 통과 안 된 나라가 많잖아요. 아프리카 가봉인가 어떤 그 나라 같은 경우는 그 대통령이 미국에서요 압력을 해서 미국 지난 정부 때인가 저지난 정부 때 그 트럼프 앞에 누구였지 클린턴 때 우리 차별금지법 빨리 통과시키라. 안 하면은 너희들 갖다가 원조하고 이런 거 갖다가 우리가 좀 우리 원조 안 받아도 좋으니까 우리는 그 강력 우리는 성경대로 믿겠다. 그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위협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넘어가고 있는, 요새 성령이 거기에 굉장한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일의 중심에 서 있던 분이, 지금도 성령운동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이, 막 한국에 한번 모시자, 막 이런 운동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어쨌든 간에, 이 성도들이 하나하나는 별가지만 이 성도들을 갖다가 조직한다는 거야. 처음에 따라서 합시다. 조직하라. 뭐라고요? 네, 조직하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민수기가 광야 생활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은 도저히 각 개인적으로 가가지고는 이 자체가 제대로 못 가는 겁니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걸 갖다 조직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하시고 나신 후에 모세가 이제 사람들 각 집안마다 대표들을 세워가지고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인구 조사를 하는데, 따라서 합시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러니까 이게 전투란 말이에요. 전투. 만한 사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으로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조직은 난자야, 난자. 따라서 합시다. 난자. 루벤에게서 난자, 시므에게서 난자. 다시 말하면 태어난 자란 말이야. 태어난 자. 뭔 말이라고요? 태어난 자. 이게 영적인, 육적인 출산을 통해서 이 조직을, 그러니까 출산을 통해 혈통을 따라서 조직을 했단 말이에요. 지파별로. 오늘 신약 교회는 어떤 식으로 조직해야 되냐면, 우리도 하나하나가 따로 있어서 못 이깁니다. 우리 교회도, 얘는 교회도 말입니다. 우리가 목사와 장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온 교회가 한 떡이 돼야, 할렐루야, 한 덩어리가 돼야만 교회가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 에이 나는 싫어요. 그래도 혼자 튕겨나가지고 목사의 가르침도 장로님의 권면도 권사들의 기도도 외면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 공동체 일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했는데도 안 들어온다. 그럼 조직의 이름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나중에 가다가 보면 알겠지만 이 조직의 이론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지면은요, 조직에서 떨어져 나가잖아. 죽어요. 죽는다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게 참 말을 갖다 이러면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제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하니까 여러분 자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무리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를 생각해 보라고. 성도가 모세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 가르침 속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했을 때 그들이 이기며 나갈 수 있었는데, 니만 하나님과 뭐 직통하고 하나님 계시를 받냐? 우리도 계시 받는다. 니만 레위인이냐? 나도 레위인이다. 이러는 거예요, 고라 자손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니만 하나님 만나는 나도 만난다.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는 거. 이러면서 자기 주장들을 갖다가 막 펼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갖다가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광야에서 멸망한 성도들의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서 그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거울이 된다 그러잖아. 거울이.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광야를 거쳐왔던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 여기 이 내용이, 광야를 거쳐왔던 이 내용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거울이란 말이에요. 거울. 아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해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를 거쳐갔던 그것처럼 그 모세의 그늘 안에 제대로 속했던, 모세의 안에 속했던 사람들이 복 있는 주인공이 되는데 가장 크게 복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딴 사람들은 다 아니라 그러는데도 이 사람들은 맞다라고, 즉 하나님 말씀대로 저게 맞다라고 밀고 나갔을 때 그 주인공이 이들이 되잖아.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돼. 할렐루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태어난 자. 조직을 하는데 이게 생명 조직이라 그래. 뭐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생명 조직.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 앞에 주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진짜 영적 전투에 이기자면 우리가 이 예능 교회 성도들이 생명 조직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좀 더 크게 나가서는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야. 아멘.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그리고 하나 되게 하는 이 일을 갖다 해야 되는데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습성 중에 하나는요. 누가 내 앞에 서면은요. 못 봐요. 누가 내보다가 앞에 서면 그걸 못 봐가지고 막 자꾸 그러고 뜯어. 대표적인 케이스가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그 앞에서 제일 많이 뜯었던 교단이 우리 교단이었어요. 그 시의 초창기에 저건 아니다 그랬어요. 저건 아니다. 그 사람이 보면 그게 영적인 문제인지 육적인 문제인지 보면 대만 알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문제를 걸어가지고 그 제일 앞에 대표적으로 섰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박조준 목사였어. 완전히 똥이 됐디잖아. 한 시절. 그러다가 다시 시작하긴 했지만 이거 여러분 진짜로 잘 알아야 되는 거야. 물론 그 조영기 목사님이 조금 실수하신 부분도 있어요. 조금 실수하신 부분들도 있는데 영락교회 장로님이 중환병에 걸렸는데 그거 기도해 주시면서 그 뒤에 이렇게 물질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쉽게 말하면 이게 막 문제가 되어져가지고 사건의 발단은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막 온갖 것 끌어들여가지고 막 이다이다 막 아니다 막 이러면서 쌩 난리가 났던 거거든요. 근데 진짜로 잘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되는 집은 닭이 걸음을 뻗들어도 칩 뻗은다. 그죠? 칩 뻗은다. 아멘. 우리 교회도 그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조금 부족해도 끌어마 주셔야 돼.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진짜로. 우리 장로님이 그래도요 요새 신사 다 됐어요. 아이고 옛날에는요 처음 봤을 때는요 예배 드리다 내가 시간 좀 길어져 지금 몇 시 배나가지고 막 나가버렸다. 옛날에는 성품이 대단했었어 젊을 때. 요새는요 진짜 참 하나님 은혜인데 여러분들이 끌어모아줘야 돼. 할렐루야. 옆에서 도와줘야 돼. 그러면 말 한마디를 해도 누가 아유 장로님 막 그때 말도 막 한번 썩 나가 막 와와와와 좀 그러지 마. 그래 안 그러도록 그래 해도 누가 그렇다고 좀 불평하잖아. 아니야 우리가 좀 더 기도해 드려야 돼. 많이 좋아지신 거야. 조금만 더 기도하자. 이렇게 끌어모아야 돼. 끌어모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 교우들이 전부 다 그렇다니까. 누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잖아. 안 좋은 얘기는 자꾸 하지 마. 기도하자. 격려하자. 위로하자. 축복하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이게 싸다가 보면은 끌어모아 주다가 보면은 특별히 앞에 선 리더들을 그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선 리더들을 헐어버리면은요, 그분은 그 일 못해요. 리더들이 헐어버리면 어떻게 일 하겠어? 재정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일일이 앉아가지고 일일이 다 결제하고 할 수 있어요. 당회장이 하는 일이 그거니까. 마지막 정리 받으면서 이건 갖다가 내가 막 앉아가지고 일일이 다 결제 지출도 막 하고 난 뒤에 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기를 딱 싫어. 그리고 그런 분야 훨씬 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하세요. 그리고 하시고 큰 덩어리는 얘기할 때 그냥 한마디 하고 저희한테 그냥 알려만 주시고 얘기하시고 그냥 나는 그거 물어요. 재정 운영하는데 어려움 없냐? 그것만 물어요. 재정 운영하는데 어려움 없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난 믿어. 그냥 그 믿고 맡겨놓는 거야. 이게 어떤 분야에 일을 맡기면은 그 분야는 그냥 믿고 내가 교육전사를 불러놔놓고 내가 전사님들 보고 막 이래가 저래가 많이 안 따져요. 사실은 많이 안 따져요. 아이고요. 저도 부역자 생활 몇 년 했었지만은 진짜요. 설교를 한 편 제대로 못해요. 설교하면은요 하고 내려오면 설교 너 이건 잘못됐어. 너 이건 잘못됐어. 너 이건 잘못됐어. 아이고 얼마나 혼나는데 목사가 돼가지고도 그랬단 말입니다.
차라리 교육전사한테 뭐 모르고 했었지. 목사가 돼가지고도 아이고 얼마나 혼났었는데. 그만큼 심각하다고. 근데 저는요, 특별한 하자 없으면 전체적인 걸 가지고 툭툭툭 집어서 말하지만 막 고장고장 막 갖다 이렇게 잘 말하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냥 열심히 해봐라. 최선을 다해서 해봐라. 하다가 그건 아닌 것 같다 싶은 거는 가끔씩 갖다 건드려요. 가끔씩 건드리지만은 여러분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을 키워갈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명 공동체, 생명 조직이란 말이야. 따라서 생명 공동체. 따라서 합시다. 하양예는 교회는 생명 공동체다. 우리는 생명 공동체야. 이게 왜 생명 공동체라 그랬냐면요. 진짜로 교회에 핍박이 와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공산주의가 되거나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핍박받아서 우리가 만약 죽어야 된다. 나 예수 안 믿어! 이러고 도망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 사람 살 길이 생길 거예요. 그런 공산 지하에서도 난 예수 안 믿는다고 이러면 살 길이 난 예수 믿어.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한날 같이 죽어야 되는 운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루에 같이 죽어야 된다고.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순교를 당한다면, 죽임을 당한다면 같은 날 같이 죽어야 될 자리에 있단 말입니다. 마치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 불탔던 3.1운동 후에 불탔던 구역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노. 기억나는 사람 없어? 응? 뭐요? 잘 못 들었어. 그 일제시대 때 왜 감리교 교회에 독립운동이 많으니까 혁명들이 와가지고 교인들 모이라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모이라 하니까 교회로 그냥 교인들이 모였어요. 대문을 갖다가 문에다가 갖다가 나무 갖다 대가지고 막아놔놓고 불질러 버렸잖아. 그러니까 다 불에 타가지고 다 돌아가신 거예요. 다 순교를 당했죠. 갑자기 그 교회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생명 공동체, 할렐루야.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도 여러분과 제가 같은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제가 이렇게 아주 심각한 도전을 받았던 게, 네 크기만큼 큰다라는, 쉽게 말하면 교우들이 성장하고 축복받고 신앙이 자라고 영적 깊이가 깊어지는 게 목사인 너 크기만큼 커진다는 거야. 그럼 사실 생각하면 그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목사가 경험한 것만큼 끌어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그런 부분은 기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누군가를 갖다가 키우려면 갖다가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밀어주어서 이렇게 세워주는 이런 생명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나아야 돼. 뭐 해야 된다고요? 나아야 된다. 따라서 나아야 된다. 나아야 하는 거야.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육신의 나음이었어요. 뭐라고요? 육신의 나음이었는데 오늘 우리는 영적 나음이야. 뭐라고요? 영적 나음이야. 그러니까 이건 전도로 되는 거란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가 이 조직의 일원이 되어져서 우리 조직을 키우면서 많이 자녀를 낳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낳아야 돼. 자녀를 낳고 관심을 가져주고 잘 아는 사람도 찾아보고 전화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자꾸 해야 돼. 아멘. 여러분, 형제가 몇 년 동안 소식이 없으면 궁금해요? 안 궁금해? 궁금하지, 당연히. 우리 와이프 보면은, 아이고, 참. 형제라고 다 마음에 속 드는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갖다가 속상하고 이럴 때도 있어. 근데, 그러던 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뭐, 특별한 것도 아닌데 좀 이 기가 약간 죽는 것 같으니까, 그래. 아이고, 옛날에 팔팔할 때가 좋았는데 맨날 갖다 대고 싸웠으면서도. 그랬으면서, 아이고, 그때 팔팔할 때가 좋았지. 너무 처지니까 보기가 너무 그렇다 하면서, 딸내미하고 통화하면서 갔다가, 보기가 좀 안 됐더라. 그때가 더 훨씬 더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로. 사람은 형제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하단 말이야. 여러분, 교우들을 그렇게 살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 전투의 이 모임은 목적지가 어디예요? 목적지가 나음으로 조직이 되어지고 목적지가 이 사람들은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 목적이야. 아멘. 이게 저 사람들은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 목적지인데 우리에게는 새 예루살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목적지란 말이야. 목적지. 그러니까 여기에 갈 때까지 오늘 부른 찬송 중에 예루살렘 성에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건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 아멘. 영적 싸움은 언제까지? 내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 할렐루야. 이 싸움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경계를 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잘못하면은 사람 소리에 미혹이 되어지고 시대에 미혹이 되어지고 잘못된 사상에 미혹이 되어지고 신학 풍조에 미혹이 되어지고 아이고 이게요 문화에 미혹이 되어지고 눈만 까딱하면은요 그냥 획 홀켜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음을 알아야 돼. 나가봐요. 돈 가지고 여러분 미혹할까 안 할까? 돈 때문에 미혹이 되는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주일날 내가 갔다가 한 번만 딱 하면은 한 돈 1,000만 원쯤 들어온다 그러면은 1,000만 원 좀 전마 액수가 한 1억이 지금 왔다 갔다 한다 하면은 그래서 일부라도 나와. 아멘. 뭔 말인지 이해가 돼야 돼.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 경우가 생긴다고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뭘 할 때 내가 어쩔 수, 이거 지금 안 하면 내 혼자가 아니고 우리 업체 자체가 내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전체가 안 그러면 다른 경제적인 다른 지역에 있는 파급 효과가 문제가 생기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일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서. 근데 그게 타협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문제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정말 언제까지 이게 마귀란 놈은요 온갖 것들을 가지고 공격하는데 이게 마귀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봐봐요. 뭐 가지고 해요? 고기 먹고 싶어. 마늘 먹고 싶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 생각에는 그죠? 고기 먹고 싶어. 마늘 먹고 싶어. 우리는 만나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만나 한번 먹고 싶은 생각 없어요? 만나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40년 먹으니까 지루해서 맨날 먹으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가장 평범한 걸로 우리에게 관심이 많은 걸로 우리를 갖다가 유혹하고 도전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 길에 도전이 있단 말이야. 여기 못 오도록. 아멘. 우리가 여기 못 가도록 도전을 하는 거야. 여기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족이라는 것도 들어갑니다. 가족. 뭐가요? 가족이 여기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가족이. 참 어려워요. 가족이 이런 데 들어갈 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어느 것이 하나님 편에 합당한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인가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 것을 저들을 진짜로 도와주고 가정을 진짜로 세우고 가족을 진짜로 사랑하고 돕는 길인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갖다 이 부분이 하도 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게 짧은 시간에 말씀을 참 다 하기가 정말 곤란한데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이 영적 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0만 명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제대로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뿐이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 2사람뿐이었어요.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가요. 무슨 말인가 알아요? 다 실패했던 거야.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다가 두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영적 전투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목만 써놓고 마칠게요. 이 세 번째랑 네 번째는요. 이 조직이 따라서 조직이 축복의 통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이게 조직입니다. 조직. 이게 오늘 우리 교회가 조직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게 한 덩어리로 똘똘 뭉쳐져야 돼. 할렐루야. 근데 이 조직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인 거야. 여기서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거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조직을 철저하게 잘 키워나가는
잘 지켜나가는, 여기에 잘 붙어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귀한 재단을 쌓고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가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도전을 받고 있으며 우리가 어떤 전투의 자리에 서 있는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깨어 있어서 내가 이 영적 전투의 전장에 선 전사라는 것을, 십자가의 군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떡으로 잘 조직되게 하시되 생명의 나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생명 조직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궁극적인 최종의 목적지인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떨어짐 없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축복의 통로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 은혜로 같이 해주셔서 이 복의 주인공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드리는 예물 위해 주님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